버리고 가야 할 것,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읽다가 기가 막힌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가 막힌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뇌졸중이 걸리거나 했던 몸에 이상이 와서 손발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거 펴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치료를 받아도 이 마비가 안 풀립니다. 한번 그래 되고 나면. 예. 그래 참 불편하게 다니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손이나 발이 쫙 저절로 풀려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죽었을 때. 죽으면 그 굳어진 몸이 저절로 다 풀린다는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그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 내용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어요. 여러분, 나이를 드신 분이나 뇌졸중 같은 어떤 신체장애로 이 손발이 마비된 분 계시죠? 예, 이 마비된 손은 이런 상태로 마비된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뭔가를 집을 것 같이 이렇게 움켜쥐는 모양으로 마비가 됩니다. 수술로도 펴기가 힘들고 좀처럼 약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움켜질 듯이 오그라진 마비된 손이 쫙 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죽는 순간 이 마비된 게 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평생 욕망에 사로잡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움켜잡아도 죽을 때 되면 펴져서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그야말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관 속에는 서랍이 없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을 했어요. 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에 그 중풍을 맞아가지고 그의 손이 다 오그라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이렇게 운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손이 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는. 그래서 분명히 책에는 숨을 멈추면 이 손이 펴진다 했는데 왜 우리 어머니 안 펴지지? 그럼 아예 안 돌아가신 건가? 그래서 가족들이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손이 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이러다 안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분명한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에 연락해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이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책에서 보니까 돌아가시면 사람이 오그라졌던 손이 펴진다는데 왜 우리 어머니 안 펴지냐고 의사가 이상하게 보더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돌아가셨다고 해서 평소에 마비됐던 손이 풀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장례식을 다 마친 후에 전문가들을 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의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마비된 것이 숨을 멈췄다고 해서 그게 절대 풀어질 수 없고 오히려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잘못된 지식,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인이 쓴 책이 허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겁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저도 올 한 해를 살면서 평소에 알고 상식적으로 믿었던 그런 당연한 그런 일들이 틀렸구나, 잘못됐구나, 잘못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너무나 절감한 한 해였습니다. 저는 건강진단을 하면 뭐 크게 잘못된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 원인이 뭐냐? 나는 뭐 고기도 먹지도 않고 음식도 조금밖에 안 먹는데 이게 간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신경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신경 좀 쓰지 말고 살으라는데, 예, 이게 체질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보면 조심해야 될 음식이 뭐 계란 노른자를 먹지 마라, 오징어를 먹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계란 노른자를 안 먹고요, 오징어도 잘 안 먹고 조금만 먹고 그랬는데, 올해 어떤 과학 잡지를 보니까 콜레스테롤하고 계란 노른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 2개도 먹습니다. 저는. 노른자를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 많아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그거 저 주세요. 얼마나 맛있는데, 노른자. 예. 사실 계란 흰자만 먹으면 맛 없잖아요. 예. 그 외에도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이야기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여러분 혼란이 올까 싶어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절감한 게, 사람을 무조건 신뢰하면 정말로 평생에 좋은 친구를 얻거나 아니면 큰 교훈을 얻는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내가 알고 믿고 있는 것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잣대인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봐야 되고, 깊이 숙고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그 지식을 취하고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만들어낸 상대성 이론도 지금은 틀렸다고 나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진리와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척도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만이 실수하지 않고 삶의 시행착오가 없이 바른 길을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한 3부류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본능적인 인간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사실 동물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형이상학적 사람, 즉 이성적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정신과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본능적인 사람과 달리 고상하게 보이고 상당히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 영향을 받고 죄의 오염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은 다 훌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사회의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이 말이죠, 얼마나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얼마나 그 대학원 학생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못된 짓을 했는 그 신문 보도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조선시대 우리나라에 그 벼슬을 했던 양반들은 거의 다 선비들이고 그 사람은 유학자들이에요. 유학자, 철학자들이에요. 다 시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파를 지어가지고 상대방을 아무 죄 없는 무고로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 세 번째, 인간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건 신앙인을 말하죠. 이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하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의 특징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즉,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이해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내가 죽음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은 평생에 자식 없이 살다가 100살이 돼서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이 12살 돼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갈등하지 않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애 목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멈춰라 그랬죠. 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인데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으라도 이 아들을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본능적인 인간이었거나 자기의 생각, 지식,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이성적 인간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본능적인 사람입니까?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제가 저를 보니까 이 세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본능적인 사람을 버려야 하고 자기 생각을 중요시 여기는 자기의 감정을 따라 사는 이런 이성적인 인간의 모습을 벗어야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대로 살지 않고 본능이나 자기 기분과 감정과 이해관계를 따라 살면 반드시 타락해서 추악한 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내 삶 속에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들 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중에 버리고 가야 할 것, 그것을 밝혀내고 그것을 정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빈 공간을 만들어 새로운 것을 담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방치해 두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방치해버리면 그 사람은 아무 탈 없이 이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는 대로 돈도 벌고 그 돈 가지고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 실상을 보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성적 타락을 비롯한 온갖 죄에 빠져 인생을 스스로 망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실 나이가 들면 자식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나쁜 짓을 해도 당신이 왜 그러냐고 한 번, 두 번은 말할 수 있었지만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자기는 잘못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다가 자꾸만 타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29절부터 31절 사이에 이 21가지 죄악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뿐 아니라 이 디모데서에도 보면 그 인간의 죄의 목록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 죄의 목록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인간이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추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죄의 추악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죄가 나쁜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가 나쁜 줄 압니다.
근데 죄를 짓는 사람은 오늘 그 32절에 보니까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짓도록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런 죄를 지을 때 잘했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들으면 싫어하고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선하고 사랑이시고 거룩하신 그분을 모를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필연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은 어둡고 죄 가운데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금도 변화가 되거나 회복될 기미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알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에 그 잘못된 프로그램이 깔려서 바이러스가 먹으면은 그 정상 작동을 하지 않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이 다 뭐예요? 그 안에 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내 속에 담고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정품입니다. 정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만이 참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거룩하고 진실되고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 기도하는 일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잘 배우기 위해서 궁금해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는 분이 많은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부터 전 교인이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성경 일독 잡지를 다 구독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1월 1일부터 할 것을 책이 다 있습니다. 오늘 가실 때 다 한 권씩 받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지 않으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급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은 동거를 말해요. 동거.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늘 대면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듯이 살아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살 때 참된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릴 뿐 아니라 진정한 영적 행복감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성경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실한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정신, 우리의 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성입니다. 정신.
근데 이 이성, 정신,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반드시 선한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선한 양심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의 정신과 그 사람의 마음은 무섭게 타락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선한 양심이 내 마음에 붙어있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본능적으로 자기 욕심과 기분대로 살면 이 선한 양심이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먹는 것이 악하게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동물처럼 행동하고 동물처럼 아주 사악한 본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재미있게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막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도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착각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즉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원래 그 나라를 세운 조상들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미국이 흑인들을 데려와서 노예로 부렸습니다. 인간 대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경대로라면 그럴 수 없죠. 지금도 흑인은 다 노예 해방됐지만은 흑백 차별이 미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흑인들이 죄를 지으면 더 엄하게 하는 그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도 늘 떠들썩하죠. 여러분 북한에도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인문학을 공부한 유능한 박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비정상적인 그런 인간 학대와 잘못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무차별 테러를 지금 일삼아서 전 세계에 공포를 안겨주고 있는 이 IS, 그 안에도 상당히 고급 두뇌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들도 있고 홍보 전문가들도 있고 학자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무자비하고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의 마음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정신, 마음속에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본능적인 인간으로 돌변해 버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타락할 수밖에 없고 끔찍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제목이 오늘 21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 21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착각하기 쉬운 죄 몇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불의와 추악과 사기입니다. 성경에서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 이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 중에 냉동 트럭이 있죠, 냉동. 예? 그러니까 닭고기라든지 햄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걸 싣고 이렇게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움직인 차들인데 사실은 그들 많은 차들이 냉동을 끄고 다닌다고 해요. 보건복지부에서 고속도로 순찰대와 함께 협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한 20-30%는 끄고 다닌다. 왜 끄고 다니냐?
그걸 켜고 다니면 너무 시끄럽고 소음이 많이 나고 기름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자기가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에는 냉동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음식이 변질되면 그걸 먹는 사람의 건강이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부정이요, 불이요, 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쾌락과 이기심 때문에 가정에 소홀하는 것이 불의입니다. 아내가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해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그 아내는 부정한 아내입니다. 꼭 성적인 문제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정하지 않으려면 나만의 유익을 위해 부정해지려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도움을 받아야만이 끊임없이 이기적이 되고 불의해지려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살아도 이기적이 되고 불의하게 되는 추악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예수께 배움으로 여러분 이 불의함을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 29절에 보면 수군수군 하는 자, 비방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군수군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때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군수군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떳떳하지 못하게 남을 험담하고 비방할 때 수군수군 속삭입니다. 지혜 쓰인 자문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는 이 말조심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 자신이나 우리 주위에 습관처럼 수군수군 속삭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실한 마음, 타락한 정신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나한테 와서 수군수군 할 때 귀담아 듣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동조하는 것이죠.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험담도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다수가 있었음을 알고도 방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큰 착각과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로 인해 실족한 분들이 계시고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시고 언제나 선하고 바른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기와 교만과 자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열심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면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 잘못된 열심 중에 하나의 모습이 지나친 경쟁심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경쟁심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시기 대상이 됩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앞서는 것을 못 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내가 정말로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 되면 잘 될수록 나는 기쁨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 될 때 내 마음이 속상하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 시기심과 미움은 갈등과 비극을 낳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정돈하여 상실한 마음에 빠지지 않으므로 이 시기와 교만과 자랑이라는 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능욕이라는 말을 합니다. 능욕. 이 능욕한다는 말, 헬라어 원어인 휘브리테스는 원래 난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난폭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 신경질 잘 부리고 말이죠. 막 폭력을 이루는 사람이 우리는 난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더 난폭한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은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 사람의 표정과 몸짓이 한없이 온화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난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을 때는 다 좋지요. 근데 자기가 손해가 오거나 어떤 위기가 닥치면은 완전히 돌변해서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그것을 성경은 능욕적이라고 말해요. 능욕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토록 우리의 감정은 양심이라는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무섭게 변하는 것이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요즘은 매 맞는 남편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뭐죠? 능욕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폭언과 무례한 은행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넣어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다스리게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능욕하는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는 온유한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입니다. 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랑을 가장한 이기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 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오죠. 여기서 물이 나오려면 보이지 않는 파이프가 수원지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하나님만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과 교통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의 흉내만 낼 뿐입니다. 그 흉내는 좋을 때는 좋지만 어느 순간 오히려 상대방을 해치고 큰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사랑은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사랑하다가 손해가 되거나 형편이 나빠지면 무정하고 무자비해지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된 것을 아시고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열거하고 있는 이런 죄악의 목록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 21가지 죄악은 어느 하나도 괜찮은 게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 하냐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형. 이런 죄를 지으면 다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런 죄를 막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고 탐욕과 시기, 살인 이런 거 하면서도 말이죠. 남을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말이죠. 예? 막 약속 어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한데도 잘 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잠깐이지만 그 죄에 단맛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단맛이 살짝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정신 상태로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오기도 싫어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저지른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여 사형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놓여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려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죄를 짓든 말든지 내버려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상실한 마음으로 포기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그런 죄에 살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고민과 아픔과 갈등을 주시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구석으로 우리를 막 몰아넣어서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적으로 갈등이 커지고 안팎으로 온갖 어려움이 와서 주여 정말 죄 짓고 못 살겠네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겨우 자기 잘못을 발견하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언제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었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2016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과 새해 첫 주일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매듭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마지막을 경험합니다. 졸업하는 것 마지막입니다. 결혼하면 내 가정과 마지막입니다. 퇴직하는 것도 작은 마지막이죠. 이사 가는 것도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별을 경험할 때 깊은 생각에 사로잡히죠.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이 마지막을 맞을 때 우리는 진짜 마지막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한 해를 매듭짓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무엇을 해야 최선일까요? 버리고 가야 할 것을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 내 욕심, 내 거짓, 내 감정, 내 기분으로 살았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손해가 되고 아픔이 있더라도 정결하고 거룩한 기쁨을 얻기 위해 버릴 죄를 다 버리고 갑시다. 이 들키면 큰일 나는데 버려야 됩니다. 빨리 버리십시오. 지금 버리는 게 가장 손해가 적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고 진실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한 체질을 주셨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바른 마음과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야 밝아오는 2016년을 새롭게 시작하여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새해란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시간이 이어질 뿐입니다. 새해라고 하는 것은 달력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해가 아닙니다, 사실은. 진정한 새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달력이 10번이 바뀌고 20번이 바뀌어도 나는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에 새해가 아니고 그냥 옛날입니다. 참된 새해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의 체험으로 의롭고 지혜로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내 인생은 진정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정말로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진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버리게 하소서, 감정을 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